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영광과 찬양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땅에서 능히 살 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만을, 또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펼치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죄악되어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줍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멸망의 끝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악되지 않은 일들 중에도 절제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자유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고 해가 됩니다. 당뇨 환자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취미생활이나 오락도 그 자체가 죄악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신앙생활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언급한 취미생활이나 오락 혹은 TV 시장이나 운동 등에 있어서 성도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육신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육신의 쾌락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해 즉 먹기 위해 있습니다. 또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위해 그리고 귀에 듣기 위해 있듯이 눈은 보기 위해 그리고 귀는 듣기 위해 있듯이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습니다. 만일 먹을 것이 없다면 배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만 서로를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폐하시면 그것들은 서로를 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장병을 주시면 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기근이 허락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므로 위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쓸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죄의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음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함에 사용하도록 우리는 매일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의 참된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하기 전에 주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성을 아셨고 우리를 동정하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시킬 것입니다. 장례식은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며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의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사했던 시신이 영원히 다시 살아난 예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죽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절정에 다다르는 사건입니다. 성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 그 시간은 인류의 역사상 참으로
가장 놀랍고 감격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바울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존귀하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와 합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의미하는 바이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 구별을 부정하는 말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본질적 실제적인 연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신,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인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은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된다는 말씀은 단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음행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이나 도적질은 손으로 행하는 죄일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혀로 행하는 죄이지만 남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 몸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더럽히지 말고 항상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며 성경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이서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음행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거룩한 삶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데이케어센터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삶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